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네 가지 순서입니다. 네,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송현주 성도님이 우리 여기 캐나다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되겠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이 되고요. 수요일 오전 8시에 지금 이제 마지막 암 제거 수술을 받으신답니다. 한 대여섯 시간 걸리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따로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화요일 저녁에 기억을 해주셔서 저녁 7시 정도에 한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송윤조 집사님 우리 수술 잘 끝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학생들 모임을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감동되는 일이었는데 감사 일기를 다 쓰지 못해서 오늘 잠깐 나누길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준비하려고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금요 모임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질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해줬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 학생이 이제 오랜만에 금요 모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더니 손을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참 재밌네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지? 재밌지? 금요일마다 와 알았지? 네. 이야기가 재밌단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요. 한 학생이 창세기를 읽다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심판을 계획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가 구원해 줄까? 그 고민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serpent, 뱀, 마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학생이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인가요? 그래 맞아. 맞아. 그럼 그 예수님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인가요? 그래 맞아.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듣던 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책 창세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아서 출애굽했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창세기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가 다 썼어. 그랬어요. 학생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인데 그 1000년이나 넘는 세월 전에 이걸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네요? 맞아. 맞아.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로 읽고 있지만 창세기가 쓰여진 그 당시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쓴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따라, 현실 따라, 내 감정 따라 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불입니다. 내가 어디를 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점은 치지 마세요. 성경책 한 번도 안 읽다가 목사님이 성경책으로 인도 안 받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쫙! 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계획을 세우셔서 읽어가시고, 저희들 교회 주보에 항상 나오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따라오시면요, 여러분 영혼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수업 충실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주보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묵상하시고, 주일 설교 들으시고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4가지 단계만 한번 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4가지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끝부분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뭐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안다라는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네, 알고 믿으시니.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난 거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알죠. 아, 나 한국 전쟁 일어난 거 믿어. 그죠?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도 믿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실체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된 마음을 품으시고 악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힘 가지고요. 내가 얘네들 한번 골탕 먹여볼까? 그 마음만 품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그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사가 달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시고
100% 선하시다, 어떤 악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성품을 알려면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말씀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한 달 정도 되는 한 다른 코워커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근데 그 코워커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불편했고 또 그 사람도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근데 같이 일은 해야 됐습니다. 근데 서로 잘 모르잖아요.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하기가 참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주어진 일은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당신은 이 파트 하면 나는 이 파트 할게요. 뭔가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할 말 있으면 매니저한테 하라. 자기는 매니저 말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코워커가 일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여자가, 이 코워커가 너 트러블 메이커래. 그때 그 매니저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I know Hiseok. I know you. I don't think he's a troublemaker. I think you are. 그 매니저가 저를 알고 그 코워커도 알았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아무 말 안 했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알면 신뢰하게 되겠죠.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우리는 믿습니다가 그러지 않고요,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압니다라는 표현 전에 이룬다라는 말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정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밑바닥부터 다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세요. 직분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른 의미의 이루라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루다라는 의미는요, 영어로 work ou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work out. 여러분, 워크아웃 하러 어디 가십니까? 짐 가죠. 짐 가면 근육 키웁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는 근육인데 그 있는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루는데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잘 되라, 합력해서 이루어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요, 그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좋은 일만 있어서 소망이 딱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모두 합쳐져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힘든데, 잘 안 되는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환난은 tribulation, trials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perseveranc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hope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대부분 신약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캐릭터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단이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알미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단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인격을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proven character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인품이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너는 통과야, 너는 이쯤 됐어 라고 하시면 합격 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Steadfast but not stubborn, meek but not weak. 아주 강직하고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강하면 교만해져요. 그죠? 강한데 교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Steadfast, but not arrogant. 두 번째 제가 추구하는 성품이 meek,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는 것. 가끔 보면은 겸손해지는 이유가 힘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은 나약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훈련받을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성품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는데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차가운 물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이 연단을 또 다른 한국말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담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쓰는 칼, 유명한 독일 제품 칼이 있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뭐죠? 네, 쌍둥이 칼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걸 쌍둥이 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는 헨켈스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예요.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담금질 때문에 그래요. 담금질. 아주 극도로 뜨거운 불에 쏘였다가 그리고 잘 다듬은 다음에 아주 급 냉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헨켈스 칼은 날이 잘 무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땅으로 확 떨어지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담금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엄청난 담금질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세요. 야,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준 거야.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 줄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막아서가지고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애들 11명 제자 다 배신할지라도요, 저는 달라요. 나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결단, 마음이 충만했죠. 뜨거웠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그 최후의 만찬 때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참말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은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그 뜰에서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데 불볕가에서 여자 종이 너 어디서 봤는데? 너 저기 예수 따라다닌 사람 아니야?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훅 떨어져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 뭐 한 줄 아십니까? 나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요. 그 고향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근데 누가 멀리서 다시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해변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배 안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가서 배 대고 내려도 될 텐데요, 웃옷을 벗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 배에서 물속으로 점프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먼저 도착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래놓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수영 친 사람 베드로예요. 극과 극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순간에는 충만하다고요. 정말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가? 지칠 데가 없나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연단이라는 건데요, 그 연단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불같은 연단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고 맨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 그렇다고요. 다 그렇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북미에서는 야구 선수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유가 뭔지, 운동 선수들을 인정해 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포츠는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력이거든요. 네. 그 정신력 때문에 운동 선수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은, 정신력이 나약한 사람은 바지에 오줌 쌉니다. 여러분, 투수들이 마운드에 등판할 때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 투수들이 1회부터 등장해가지고
투구를 했는데 안타 맞고 홈런 맞고 점수 한 2, 3점 실점해 보세요. 멘탈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던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멘탈이 흔들려 버린다. 그런데 고교 시절에 조금 잘 던진다고 해서 프로 진출해 보세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프로 진출해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던진다고 잘 됩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내려옵니다. 강판당해요. 실력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강한 도구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제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연단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연단을 받으면요. 그 눈이 뜨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계속 풍족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계속 붙잡아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풍부에 처하게 하셨다가 궁핍에 처하게 하셨다가 유명하게도 하셨다가 비천하게도 하셨다가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풍부하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면서 믿음의 눈이 뜨이면서 아 그렇구나. 풍부할 때만 잘 되고 좋은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제일 먼저 연단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핍박할 때였어요. 그 말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죠.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요. 3일 동안 눈먼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도 아니었고요. 우상숭배자도 아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신앙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눈이 뜨여지는데 믿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요, 믿음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눈도 뜨여졌는데 이제는 그 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울의 비늘은 율법주의의 비늘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비늘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늘이 있어요. 율법주의의 비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비늘이 있어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비늘, 우리 사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왕이죠.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밑에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비늘로 눈이 쓰여진 사람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비늘이 눈에 쓰여져 있으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겠죠. 그게 나발이라는 구약시대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곳간에 먹을 양식을 가득 쌓아둔 부자예요. 눈에 세상의 비늘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종교의 비늘이 있어요. 이 종교의 비늘이 쓰여진 사람은 탕자의 맏형입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적으로 그 집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득권을 붙잡고 내가 한 헌신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마다들의 비늘이에요. 종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늘이 있어요. 자아의 비늘입니다. 이 자아의 비늘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자기 기념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늘 벗겨버려야 돼요. 세상의 비늘, 종교의 비늘, 그리고 내 자아의 비늘. 이거 비늘 벗겨버리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재물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빚어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교가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께 인정받는 성품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비늘, 종교의 비늘, 그리고 내 자아의 비늘을 정말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늘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